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로님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장로로 피택을 받으면 3년간 그 진급 과정이 있습니다. 그 3년간의 과정을 잘 마쳐야 장로로 정식으로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지요. 2년급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이제 2년차 되는 장로님들이죠. 그분들의 교육을 올해 맡으라고 연락을 받고 과목이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시간이 주어졌는데 2시간 동안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다가 지식적인 것보다는 장로로서 어떻게 교회에 있어야 할, 교회를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들 지난 1년간 장로로 교회 봉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두 명 된 것 같은데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장로님들도 이제 교회 가서 누구를 교육해야 될 때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참 난감하실 겁니다. 제가 난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로님들 지난 한 1년간 장로로 교회 봉사해 보니까 어떤 느낌, 생각들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한두 번씩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장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로님들이 10년이 되었건 20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그때 그동안 장로로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 교회를 섬기고 장로로 잘 감당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새로 임직 받았던 권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권사 임직을 받으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기도와 결단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권사 임직을 받은 후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십니까? 그 첫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들, 약속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권사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의 존재를 온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제자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생의 역품들을 만났을 때도 또 쉽게 잊어버린, 주님의 존재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이 구절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본문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특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문제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은 모범 답안 같고 제자들은 틀린 답안 같이 보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가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만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소년이 가져온 그 작은 변변치 않은 도시락을 대수롭지 않게 보았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에 축복하시고 그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성대한 잔치를 벌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광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구절이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감사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면 저희 바자회가 있습니다. 저는 바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달 한 번씩 바자회를 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것을 옆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달 준비해서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매달 찾아오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감사가 없는 기적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를 해산하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에 차이가 납니다. 그들과 헤어진 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그 자체보다는 기적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도대체 어떤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누가 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변화도 없고 성장이 없을까? 왜 나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것 가지고 고민하고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까? 제자들처럼 감사와 기도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고달프고요. 배고플 때는 주님을 참으로 간절히 찾습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도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구절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고 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내 생각, 세상 생각이 내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번 뒤에 산에 작년에 가지치기를 해놨던 쌓였던 나무들을 이번 주에 치웠습니다. 치우려고 치운 것이 아니라 뒤에 갔다가 나무가지들이 자꾸 걸려서 제가 그 나무들을 하나둘 치우다 보니까 다 치우게 됐어요. 치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짜증이 납니다. 이거를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치워야 되나?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도 나무를 치우다 보니까 짜증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있었습니다. 생나무일 때는 무거웠는데 이게 1년 동안 마르고 나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벼워져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시에 찔렸습니다. 확 화가 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 애들이 찔렸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거기서 감사를 찾아 또 가시나무들을 잘라냅니다. 그러다가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지난 며칠간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자체, 그런 것에 여러분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군에 있을 때 폭탄이 터져서 죽을 뻔한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당연히 내가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하며 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어진 삶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처하고 내 자식이 고난을 겪고 내가 나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주위의 상황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가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만 남습니다.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신의 눈앞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기적 후에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기도를 가시며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그들은 그 사이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만찬을 먹고 배를 탔지만 새벽이 되어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마냥 자신의 힘으로만 노를 저으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죽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겠다 노를 졌지만 세상에 풍랑이 불면 바다 위에
낙엽 같은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없는 삶,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더 깊은 절망과 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자격도 생각도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찾아주십니다. 오로지 근심과 걱정, 한탄에 뒤덮인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은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령이라고 호들갑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보고 유령이라고 호들갑 떨 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때 주님과 점점 멀어짐을 경험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내치지 않고 보듬고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먼저 네가 제자답고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네가 나를 잘 따라오기 때문에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철저하게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아니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이고 지금 학생 시절을 지내고 있는 청년이나 중고등학생이건 나름대로 인생의 역풍을 맞아보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바닥입니다.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게임을 해서 레벨을 올려놨더니 어느 순간에 날아갑니다.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열심히 머리를 꼬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어린 학생들도 그럴진데 인생을 길게 살아온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다시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다시는 그 시절로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좌절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과 폭풍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100m 질주를 하듯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왔는데 숨 넘어갈 정도까지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깊은 곳에 초청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몹시 놀라지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기적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위기는 풍랑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뎌진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올 봄부터는 미지근한 믿음, 무뎌진 마음을 버리시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큰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께 맡겼다면 성경에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폭풍 가운데 제자들은 무릎 꿇어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셨고 그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고 제자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써져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감사의 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몹시 놀랐지만 여전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빵으로 내 배는 가득 차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영혼은 더더욱 무뎌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 바람을 멈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긴밤 새워가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뚫고 그 어려운 가운데 내 가까이 지금 다가오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폭풍 중에도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기적 뒤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중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문제 상황에 봉착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입니까? 폭풍 가운데로 내 인생이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도 자녀도 위기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벌써 봄은 다가오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그 차가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늘 어디가 체한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잘 나가는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아무리 큰 허물이 있어도, 나에게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넉넉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노인이 손자를 데리고 호수를 산책합니다.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잔잔한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할아버지는 이제 점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손자에게 한 말입니다. 삶이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모진 바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면 지금 다시 뜨거운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문제의 시간에 주님께 다시 나아가십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